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니엘서 3장부터 5장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부터 5장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의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 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에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작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놓고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여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품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이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곳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세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시든지 혹시 이르시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 하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는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벨사살 왕이 그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호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호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든지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의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이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네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바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그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켰다고 생각했던 느부갓네살의 그 궁궐, 그의 턱 밑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크신 능력을 증거하며 또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려는 의도로 하나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그곳에 두었나이다. 후대에 그의 행적을 읽고 또 그의 예언들을 듣는 우리가 이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며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어떤 과정을 통해 성취될 것인가를 또 이 다니엘의 예언들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항상 그 하나님의 진리에 사로잡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세상에 드러내고 증거하는 인물들로 우리를 세우신 줄로 또한 믿습니다. 우리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형편에 놓이든지 내가 지극히 거룩하신 하늘의 하나님을 선포하는 자로 내 인생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다니엘처럼 그의 친구들처럼 경건과 권세와 위엄을 나타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두고 그들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와 에스겔과 동시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세우신 다니엘. 예레미야는 이미 연세가 드신 어른 선지자였고요. 에스겔은 청년 선지자로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소년들로 청소년들로 제일 먼저 바벨론 느부갓네살 궁궐 안으로 끌려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음향을 들을 때도 소리가 한 통에서 나오면 모노라고 그러고 두 쪽에서 이렇게 같이 나오면 스테레오라고 그러고 여러 군데에서 3개 이상 막 나오면 서라운드라고 그래요. 예, 소리가 막 입체적으로 들리게 되는 서라운드 소리 시스템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용광로에다가 고난의 용광로에다 훅 집어넣으시고 팔짱 끼고 어디 고생 좀 해봐라 이러시는 게 아니라 선지자들을 진짜 서라운드급으로 일으키셔가지고 입체적인 말씀이 막 쏟아지게 하신 거예요. 망해가는 예루살렘 현장에는 예레미야가 있고 포로 수용소에는 에스겔이 있고 그리고 멸망시키는 당사자인 느부갓네살의 코앞에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배치하셨습니다. 놀라운 건 이 15, 16세 정도의 청소년 시절에 끌려갔다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그 어린 소년들의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산 믿음이 탑재됐다는 사실입니다. 나라가 망해가는 고난의 현장에서 어떻게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가 흔히 막 전쟁이 터지고 사람이 죽어나가고 부모가 눈앞에서 학살되고 그러면 하나님은 없어 이러면서 부정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죄성인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반대로 강화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왜 그런 안목을 얻게 됐을까요? 요시야 왕의 개혁이 있었고
하나님의 신실한 선지자들의 외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임금이 경건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과 절기들을 되살리고자 사실은 8살의 왕이 돼가지고 30년 동안을 계획을 한 거예요. 그 30년의 세월 과정에서 다니엘이 태어난 거죠. 그죠? 그래서 어린 시절을 요시야 임금의 개혁의 분위기 속에서 자란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의 설교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경건, 그건 아이들을 하나님을 알게 하는 산 믿음으로 인도한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의 예언, 그 이전에 이사야의 예언, 이런 게 경건한 요시야 왕의 시대에 눈을 뜬 경건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주목을 했을 거 아니에요. 선대 이사야를 통해서 펼쳐놓으신 하나님의 웅장한 역사를 향한 계획이 발표되어 있고,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곧 그 일이 다가온다 하고 급박한 하나님의 성취, 그러니까 오래전에 예언되어 있던 이사야의 예언이 우리의 당대의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외치고 살았던 게 예레미야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었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아마 마음에 새겼을 것이고, 드디어 그 일이 자기들에게 임한 거예요. 예레미야가 경고하던 경고가 자기들 눈앞에서 일어나서 자기들이 끌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고난을 당하는 현장에서 이 네 명의 소년에게 강력한 믿음으로 작용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역사를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들의 활약상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을 포로로 끌려간 그 청소년들이 정신을 번쩍 차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미미한 자들 아니에요? 청소년들이 뭘 안다고 생각하겠어요. 근데 그 망한 유다의 귀족자제 4명이 그 대바벨론, 어마어마한 큰 나라의 무서운 왕 앞에 끌려갔어요. 그게 무슨 큰 능력이 있을까 싶은데 그 미미한 4명의 청소년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탑재되니까 그들이 오히려 바벨론 궁궐을 장악하고 느부갓네살을 정신적으로 무릎 꿇린 거죠. 오늘 그 얘기를 우리가 읽은 거예요. 이야, 신비롭다. 실제 권력은 느부갓네살 손에 있었어요. 근데 오늘 가만히 읽어보니까 그 권력은 느부갓네살에게 있는 게 아니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있구나. 그거를 알게 하신 장면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다니엘의 이게 처음 장을 열면 제일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을 실천하는 이 소년들의 결단을부터 만나게 되죠. 율법의 규례에 따라서 부정함을 입는 음식으로 자기들을 더럽히지 않겠다. 그러니까 세상과 짝하고 상황에 타협해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 이런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승승장구하도록 돌보시고, 그들의 신분은 바벨론의 환관으로 내정된 불행한 청소년들이었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앞으로의 역사를, 인류 역사를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 가실 것인가를 이 다니엘을 통해서 소상히 밝혀놓으셔서 만대의 증거로 삼으신 인물, 그게 다니엘과 그의 예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첫 번째 이야기가 그들의 경건한 결단을 통해서 봤고, 두 번째 장면에서 느부갓네살이 갑자기 난데없이 꿈을 꾸고 말도 안 해주고 꿈과 꿈의 내용과 그 해석을 알아맞혀라, 이런 명령을 내리고 아무도 입을 못 여니까 다 죽이겠다고
그 서슬퍼른 명령을 내렸을 때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그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그래서 그 신상의 환상, 꿈, 금머리가 있고 그다음에 은으로 된 부분, 동으로 된 부분, 철로 된 부분 이렇게 내려가면서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발 부분을 뜨인 돌이 쳐서 무너뜨리고 뜨인 돌이 막 날아와 가지고 큰 산을 이루면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나라가 세워지더라. 이런 아주 단순하면서도 핵심적인 예언이 주어진 겁니다. 근데 그 금머리, 은으로 된 나라, 동으로 된 나라, 그리고 철로 된 나라, 그리고 그 철로 된 나라가 끝난 다음에 철과 진흙이 혼재된 시대, 이렇게 구분하는 게 인류 역사라는 거예요. 뜨인 돌이 영원한 나라를 이루는 이 세상의 역사를 끝내고 뜨인 돌의 시대, 그거를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는 나라로 설명했을 때 이제 시작은 어디서부터 되는 거냐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바벨론 나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바벨론이 지나면 그 다음 제국, 그 다음 제국, 그 다음 제국, 네 번째 나라가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고 그 네 번째 제국이 끝난 다음부터는 이제 마지막 종말을 예비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이게 다니엘이 받은 인류 역사의 청사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얘기가 역사 속에서 계속 제국들이 등장하면서 다니엘이 예언했던 특징 그대로의 제국이 계속 등장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그 강력한 통치, 금머리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나라,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렇게 멸망하고 그 페르시아는 두 개의 나라가 연합한 메데와 파사 그래가지고 메디아와 페르시아 동맹국이었어요. 근데 통상적으로 페르시아가 우세했기 때문에 페르시아라는 제국으로 이름이 젖은 거고, 그리고 세 번째 나라는 빠르기가 표범 같다. 동서남북으로 순식간에 전 세계를 장악해버리는 그런 특징을 가졌다라고 예언했는데 역사 속에서 이게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입니다. 그가 20살이 되기 전에 인도까지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했는데 10년 만에 갑자기 죽어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헬라가 4개의 나라로 쪼개져 가지고 막 싸움질을 하다가 그 중에 2개의 나라가 세력을 얻어서 이집트를 기반으로 한 프톨레미아 왕조와 이 시리아를 기반으로 한 셀루쿠스 왕조가 막 전쟁을 하면서 유대 나라가 딱 그 전쟁터에 끼게 되는 그런 역사를 나타내요. 그 틈바구니에 끼어서 고생하던 유대가 이제 그 다음은 강력하기가 한이 없었던 로마 제국이라는 등장하면서 그 로마 제국의 통치를 철로 예언을 합니다. 근데 그 시대에 하늘에서 하나님께 권세를 받은 영원한 왕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했다가 갑자기 폐함을 받아갖고 또 사라졌다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로마 제국 시대에 일어날 것이 예언돼 있고, 그 다음에 그 로마 제국이 끝난 뒷세대, 이제 철과 진흙이 뒤섞여 있는 민족주의의 시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시대가 딱 그래요. 나라와 큰 나라들이 세계를 막 정복하는 것 같지만 작은 나라들도 자기들의 정체성을 결국 포기하지 않고 베트남하고 미국하고 맞짱을 뜨다가 미국이 패하잖아요. 베트남 국민들이 자기들의 어떤 자존심을 걸고 미국을 향해서 게릴라전을 막 수행하니까 긴 세월을 끌다가 손들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전쟁에서 미국은 참패를 당했다. 그렇게 파악된 게 베트남 전쟁입니다. 그게 다니엘이 설명했던 마지막 시대와 동일한 얘기예요. 한 거대한 나라가 세상을 완전히 장악해서 주무르는 게 아니라 저마다 나라와 나라가 섞이지 않는 그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시대에 하늘에서부터 뜨인 돌이 날아와서 그 역사를 마칠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얘기를 또 이제 다니엘서에서는 뭐 날짜까지 막 얘기하고 있는 시대의 날짜가 있는데, 신기하게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까지는 날짜가 딱 맞는데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모호하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다니엘서를 잘못 풀다가 예수님이 오실 날짜, 재림하실 날짜를 계산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한부 종말론이 종말론자들이 늘 집착하는 게 다니엘서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내가 다시 올 날, 그때와 그날과 그때는 관심을 가지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그죠?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랬더니 깨어서 기다리기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경고를 잘못 알아듣고 다니엘을 날짜 계산하는 거로 집착하는 사람은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짜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 큰 틀의 하나님의 청사진을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대가 주님이 오실 시대라는 게 분명하고, 그리고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이 예고하신 대로 그대로 흘러갔다는 점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받는 거, 그리고 일으켜주신 사건들도 딱 그렇게 나타낸 거예요. 느부갓네살을 7년 동안 정신병자가 되게 하셨네요. 행렬병자가 되게, 흔히 말해 행렬병자, 정신이 나가가지고 이게 떠돌면서 막 머리도 안 빗고 씻지도 않고 짐승처럼 아무거나 집어먹고, 그 7년 동안 그렇게 정신없이 살았는데 그 기간 동안 나라를 하나님이 누군가에 의해서 지탱시켰다는 거예요. 아마도 다니엘이 그런 역할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7년 만에 그 느부갓네살에게 다시 제정신이 돌아오게 하셔갖고 권자가 회복되게 하고, 그 이방 유다를 멸망시켰던 장본인의 입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막 조서를 발표해갖고 온 자기 통치 아래에 있는 바벨론 모든 그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게 다니엘을 세우시고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입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하늘의 성전을 보여주시는 그 위로도 굉장하지만, 또 다니엘을 통해서 실제적인 능력을 그 시대의 현장에서 막 계속 발휘하셔서 감히 원수의 왕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포로로 끌어온 그 하나님의 백성을 무시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은 기명으로 함부로 하나님을 멸시하지 못하도록 느부갓네살을 딱 휘어잡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런 세월이 70년의 세월이 길게 가고, 5장에서 읽은 벨사살 왕이라는 자는 이제 다니엘이 늙었을 때 바벨론이 70년 만에 무너지는 그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느부갓네살을 계승한 왕, 벨사살의 교만한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은 그릇에다가 술을 먹고 막 환락의 파티를 벌일 때 벽에 글자가 새겨져서 네 때가 끝났다, 이걸 선언하게 하고, 저울에 달아서 모자랐다 그러면서 바벨론의 멸망을 다니엘이 해석하게 했고, 그리고 그날 하나님이 예비하신 고레스 대왕이 등장해서 바벨론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고 페르시아의 시대를 열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 메디아 페르시아의 연합국이기 때문에 고레스 대왕의 장인이었던 다리오 왕한테, 62세라 그랬어요. 그 다리오 왕한테 장인이면서 자기 신하죠, 대리 통치를 맡기고 고레스는 뒤에서 머무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서의 배경이고 진행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이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 날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인류 역사에 대한 청사진, 그리고 그 속에서 오실 하나님의 아들의 영원한 나라의 통치, 그분이 이제 다니엘서 7장에 가면 인자와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권세를 받는다. 내일 그 얘기를 읽을 겁니다.
그런 큰 틀의 하나님의 계획에 주목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와 내 개인의 인생도 통치하신다라는 강력한 믿음에 사로잡히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다니엘처럼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세를 봅니다. 이론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믿음으로 이 말씀들을 읽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보고자 원하고 기도하면 우리의 눈앞에서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앞에서와 같이 생생한 현실로 드러내시는 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그런 간증들이 방송에서 늘 방송되고 우리가 또 서로에게 입술을 통해서 간증하면서 예배를 통해서도 누릴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우리 인생들을 지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과 고백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는 주일 예배를 드리려 할 때에 그 자리를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없이 복이 되는 거룩한 주일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